사랑하는 세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느덧 이제 봄을 맞이하는 3월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기대와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풀어감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어느덧 그 시간의 끝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 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은 가장 가까이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듯 하나님 지금의 시점이 주변의 많은 감염들로 인하여 하나님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 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여러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눌림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새롭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오늘은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세우는 그러한 의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막,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 그 제사장을 공식적으로 세우는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은 쌍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쌍이 바로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라고 할 때 특정한 이 이스라엘의 성막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장소에 있냐?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성전 또는 성막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것이 곧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가운데 누가 함께 쌍으로 붙어 있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초점이 세상에 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9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는데, 자, 레위기 8장을 보세요.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레위기 8장 1절, 2절, 3절. 우리 레위기 8장 2절,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이 제사장 위임식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8장 3절이에요. 8장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이 성막 문 앞에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위임식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또한 저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9장 1절로 9절을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쭉 설명해요. 자, 첫 번째 보면 29장 1절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제사장 위임식 때 숫송아지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순양 2마리. 그리고 2절에 보면 소제물이라 그래서 곡식을 빻은 것들을 소제물이라 그래요. 소제물을 준비하라 그러고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라 그래요. 이렇게 위임식을 위한 제물과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라고, 지난주에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옷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제물과 제사장의 옷들을 준비해서 드디어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위임식을 위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위임식을 시작하게 될 텐데 10절을 보면 그 위임식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오늘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위임식을 진행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숫송아지, 준비물인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그 숫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이렇게 얹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오염된 것들이 숫송아지에게 전가된다라고 의미합니다. 전가라는 건 넘어가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의 죄, 아론과 그의 아들의 오염, 부정함 이런 것들이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그들로부터 숫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잡아요. 죄가 전가된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뿔에 바릅니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아서 버려요. 그리고 그 숫송아지 제물의 기름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살라서 없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죄제라 그래요.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죄와 오염,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제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남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다 태우고 다 버리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위임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그 부정함과 오염됨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동시에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죠. 양자간을 대표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결함,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세요. 그 배려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먼저 거행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고 용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연결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다.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15절이에요. 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제 두 번째로 위임식이 진행될 때 그 준비물 중에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끌고 온 순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번제는 태우는 제사를 의미해요. 태우는 제사.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보시면 번제 그리고 또는 화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불화자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세우는 냄새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속죄자를 드린 다음에 번제. 그러면 이 번제 또는 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제사장의 역할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이 번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라면, 두 번째 번제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 이것을 드러내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헌신의 제사. 하나님, 저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 아까 순양 2마리 준비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이제 나머지 그 순양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똑같죠. 안수하는데 20절에 보면 이 순양을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거기 보면 그 양, 두 번째 순양을 데려다가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오른발의 첫 번째 발가락인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위임식에 쓰일 준비물로 준비하게 하셨던 두 번째 순양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양의 피를 아론의 귓부리,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셨냐?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대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세우는 제사장, 특별히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겠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대제사장이신,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리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세요.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심으로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보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그 십자가의 헌신의 길을 동일하게 오늘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냐면 26절이에요. 자, 26절 그 다음은 자, 우리 같이 26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거기 보면 자, 위임식에서 쓰였던 순양의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순양을 잡았으니까 그 순양의 몸통이 있겠죠. 그 몸통 중에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래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가슴, 순양의 가슴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런데 이 요제, 이 순양의 가슴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28절이에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불러요. 화목제. 처음에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린 제물 중에 일부 그 제물의 일부, 다시 말해서 순양의 가슴 그리고 순양의 널쩍다리, 이 널쩍다리 요 두 부분을 누가 취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취해요. 27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목축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뭐냐?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그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후 그들이 그것을 먹고 또한 그것을 나눔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옴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중의 일부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사명에 충실하는 한, 사명에 진실하는 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구하는 자는 먹고 사는 다른 것들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삶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예배자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거룩함의 뜻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먹고 사는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문제가 있죠. 믿음의 문제. 그렇죠? 내가 사명, 부르심의 사명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일상의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여기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흐릿해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생계를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먹고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거룩함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온갖 꾀를 다 내며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자 결국은 그들의 삶도 무너져요. 이스라엘 전체 삶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가 빼앗겨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어나가죠. 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29절. 우리 29절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제사장이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29절 30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이 위임식이 다 끝나갔을 때 이제 드디어 뭘 하냐면 31절이에요. 우리 31절 그다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거기 보면 위임식이 다 끝나고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임식에 쓰였던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거룩한 장소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것으로 행사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모든 위임식의 끝은 그 제물로 드렸던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축하 잔치.
그래서 위임식은 그런데 거기 35절에 보면 위임식을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5절 보세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위임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처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그것을 함께 먹는 그 축제의 마지막 이 행사를 7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숫송아지가 한 마리 들어가고 순양이 2마리 이렇게 소재물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되게 되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와 연관되냐 하면 뭐와 연관됩니까? 창조와 연관되는 거예요. 창조. 창조의 날수가 7일이죠. 그래서 이 7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그래서 자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드리는 위임식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거죠. 창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다라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세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 온 세상의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거룩한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셨죠.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세상에 거룩함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그래서 38절에 보면 자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 거기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매일. 38, 39, 40, 41을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매일의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의 상번제.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제사, 예배를 의미해요. 그 예배를 제사장들로 세워진 그들을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매일의 예배죠. 매일의 예배.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양 2마리, 그 중에 1마리는 아침에, 그 중에 1마리는 저녁에,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드려요. 그리고 기름을 드려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려요. 이렇게 요 내용물로 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이 매일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42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 이 매일 드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교제죠.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매일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매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거기 밑줄 주세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드디어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서가는 거예요.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보세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 46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니들 가운데 살아가려고 함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임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돼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제사.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대표성을 갖고 세워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들과 서로 동행하는 거죠.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일상의 거룩. 나는 거룩한 걸 원해. 그럴 때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는구나. 그럴 때 자신의 삶을 거룩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으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 그 동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신약으로 오면 아까 말씀했듯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어디에 임재하세요?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들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함을 확장시켜 가죠. 확장시켜 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확장,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의가 확장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을 늘 살피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사명을 위해서인지 생계를 위해서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